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활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꼭 집에 가셔서 15장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15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이 복음을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리치가 나오고 그리고 리시브가 나오죠. 그리고 스탠드 펌이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고안된 사상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지키면 hold fast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여러 번 다녀도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잘 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복음의 파워가 내 가운데 역동하게 되는데요. 3절, 4절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그것은 합당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뉴스,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세상이 복된 뉴스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고, 더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고 사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핵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최대의 명절,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탄과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그 놀라운 것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기에 4장 그 2절에도 보게 되면 명백한 부활의 사건을 보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이때도 많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는 시점에서 매우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생존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나같이 못난 자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부활을 부정하고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절을 할애하여 부활을 변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아멘. 정말 믿어요.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 정말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듭난 이성과 믿음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세속 역사가들은 부활은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활이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까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러나 그것은 부활은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교리가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거짓된 사설을 위해서 11사도가 다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죠. 그러나 진리는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것들이 발생될 것인가, 가장 끔찍한 가정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6가지의 결과로 꼬리 물기 형식으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가장 끔찍한 가정을 19절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너지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교의 사상들과 진리들은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기초가 바로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다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케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실자가 없는 이러한 전파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한낱 인생 철학과 여타 종교의 사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당연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선교, 이러한 모든 행위가 다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어떠한 사랑도, 희생, 용서, 정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 욕망을 위해서 이 땅을 마음껏 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기 네 번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 네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전체가요, 뭐가 될까요? 다 집단적 사기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집단적 거대한 사기 집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러한 허망한 얘기를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끔찍한 가정인가요?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순교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과 칭의와 은혜로 인한 구원과 자녀됨,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성령의 씻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깡그리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해결받을 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멸망 가운데, 다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얼마나 끔찍한 가정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는 더욱이라고 썼죠. 원래는 가장입니다. mo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 있지도 않은 진리를 위해서 한평생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있지도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망할 것인가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통째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2절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먹고 마시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 삶이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이고,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멸절되어 없어진다면 우리가 왜 굳이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인데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당연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복음과 선과 정의와 윤리와 가치 있는 인생과 사랑과 진리가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활이 없다면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삶의 끝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오직 돈과 성공과 쾌락과 재미와 유격적인 삶을 마음껏 살다가, 아주 인생을 맥시멈으로 나의 욕망대로 살다가 우주의 먼지로 그냥 사라지게 되면 깔끔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차피 우리의 몸은 분자 덩어리인데. 어떤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뒤집혀지는 겁니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죠.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죽음이라는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건 CEO건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이 살고 싶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죽음의 권세를 꺾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장 큰 비극.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은 좀비와 같아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세속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었고, 죽음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만들었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을 만들었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죽음을 연구하고 아무리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갖 철학과 사상이 나왔고 죽음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예술이, 각종 음악과 미술이 나오게 된 것이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 전체의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거기에서부터 삶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인류 역사 전체가 지배하는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새끼들이 있어요. 사망의 새끼들이 뭐죠? 두려움, 미움, 절망, 어두움, 우울증, 그 모든 사망의 새끼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는 인류입니다. 전쟁,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피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반전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반전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의 뇌리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놓는, 부활이 없다면 정말 죽음과 비참과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모든 상황이 대반전되고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완전히 열어제끼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역사적 사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고 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꺾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지은 분, 지어본 분 계세요? 사과 열매 어때요? 첫 열매가 딱 열려요. 사과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첫 열매가 딱 열릴 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농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 다음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그 육체의 그 신비한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도 또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로운 몸의 부활이.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21절, 22절 압축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사망이 지배하는 역사를 해왔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누구누구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죠. 어떠한 연예인도, 어떠한 왕도, 어떠한 권세가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무덤을 열어 제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천년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관념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 나의 생명이 내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그렇게 되는 약동하는 리얼 부활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이 설명해주고 있죠.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의 권세를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 허무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어요?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도 사망의 권세를 능가할 힘이 없지만 사망의 능력을 능가할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가르침과 기적과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 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약속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진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면 그가 행하신 모든 행보가 다 거짓인 거예요. 한낱 2000년 전에 갈릴리의 한 목수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사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정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관점으로 그의 모든 삶을 봤을 때 이분께서 약속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컨펌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다 사실이었고 옳았고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모두 진실이었고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아무리 영이 많아도 그가 한 행적이 아무리 많아도 앞에 있는 일이 없다면 다 거짓으로 판명되듯이 앞에 일이 있어야 그것이 천억이 되고 경이 되고 해가 되는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그만큼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떠받치고 있나요? 어떠한 파운데이션 위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기동합니까? 이 부활 위에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요, 제가 힘주어 외치거나 또 침묵하더라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구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완전히 부딪혀서 박살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사 신대원 3학년 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전에는 예수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믿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와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악한 자아가 그 예수와 함께 꽝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안 살아요. 현정호가 이미 죽었습니다.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저도 상해에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야, 너 정호 아니니? 글쎄요, 저는 정호가 아닌데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저 현정호 아닙니다. 현정호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어요. 이미 과거에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범하고 어떠한 죄를 짓고 또한 반대로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도 그 모든 허망한 절망과 그 모든 자랑은 다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못 박고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또 학습과 입교받는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났잖아요. 8번의 기적인 거예요. 8번의 기적. 믿어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믿어지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8번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15장 그 중반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만 죽으면 됐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데일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데일리.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뒤집어 보면 어떠한 또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아멘. 같은 의미예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성과 모든 탐심과 음란과 그 모든 추악한 더러운 죄가 날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생명과 권능이 날마다 부어져서 새롭게 조용히 되고 뉴 크리에이션이 날마다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1년에 딱 한 번의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의 부활절. 하면 매일의 부활절이 경험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또 오늘 죽여주세요. 나를 당신과 함께 못 박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당신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뭐 하세요? 보좌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럼 예수는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 2000년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오니프레젠스, 편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심령 속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했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안정적이고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활절은 좀 고난주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애들도 얼마나 그 새벽에 5시에 얼마나 힘든데 애들도 깔깔거리고 오게 되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게 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었어요. 은혜교회가 정말 세골라 교회구나, 보석과 같은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짓된 세상의 사상과 그 조류에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함께 만나서 생명의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정말 모든 육체가 영광스럽게 부활될 때 아름답고 복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